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얘기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면면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 오직 메시아로 초점 맞춰져 있고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건과 거의 모든 얘기들은 다 메시아로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메시아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75세에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부터 자손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약속은 하시는데 자손을 주시지가 않아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이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다 자손과 연결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약 100세가 되던 약 25년의 기다림 끝에 이삭이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그야말로 너무 귀한 독자이고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삭이 성장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나 논쟁이나 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사흘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입구에 이르렀을 때에 종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불 들고 그래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혹여 산 위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에 종들이 장면을 보고 막을까 하여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참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곧 죽여야 될 그 아이의 입에서 이 말이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자마자 단을 짓고 바로 독자 이삭을 결박합니다.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청소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얘기하자면 노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먹고 아들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뿌리 쳤거나 달라들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성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 묻고 나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장면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안에 너무 많은 메시지가 흘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 순종한 인물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아담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들은 전부 다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도 죄악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노아 한 가족을 남겨두고 다 전멸시키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노아 가족 이후에 태어난 자들 또한 그 불순종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완전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해결할 온전히 순종하실 메시아를 드러내시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모습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흘길쯤 걸어갔던 부분이나 번제할 그 나무를 들고 산길을 올라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양입니다. 순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의미의 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어로 엘로임 이르에 로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의 앞 글자만 따서 발음을 하면 아일이라고 하는 발음이 됩니다. 이 아일이라고 하는 뜻이 순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부분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죽은 순양. 이게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그 산 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이 사실 몇천 년 이후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유기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죽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통해서도 계속 예표가 됐다는 것이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비슷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류를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녹아있는 중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났을 뿐이지 실제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면면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인류를 건지려고 하는 사건, 그 사건의 실체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또 이삭의 순종의 모습, 수양이 대신 죽는 사건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지금 현재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원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